복음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복음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고 기독교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중학교 때 내 짝꿍이 기독교였는데 였습니다. 그런 즉슨 글쓴이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 짝꿍이 남자아이였는데 내가 이렇게 말할 때면 나에게 화를 냈었다. 마가복음, 요한복음, 오징어볶음, 멸치볶음, 누가볶음, 내가볶음. 댓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엄청 웃기다. 그리고 다음 댓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짝꿍이 화낼만 하다. 이 글을 통해서 복음을 아는 사람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서로 다르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본문 말씀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복음은 제한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결국엔 곧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는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늘 두 인격체로서의 사이, 사람과 사람 혹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두 인격체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맺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의롭다라고 칭하고요. 그 관계가 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관계를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관계라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기 위해서는 그 관계의 대상이 필요한데 바로 성경을 통해 그 관계의 대상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 하나님과 그리고 자녀의 관계 등을 확인시켜 줍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명한 대로 가라. 그러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는 너가 이곳을 떠나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보아 분명히 둘 사이에는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라며 그 관계를 더욱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사건이 대표적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내시고 그들을 구원해주는 사건으로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말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리고 바로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출애굽을 해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나와야 하는 것은 바로 그곳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맺었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바로 그때 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서로 맺었던 언약, 그 언약적 관계가 비로소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모두 알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는 사전적 의미로도 둘 이상의 사람, 사물 또는 현상이 서로 관계를 갖고 있고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존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바로 그 대상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보면 사람은 늘 하나님과 같이 같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같은 마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지만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변함없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책임을 다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3장 3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신실하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신실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패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와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똑같이 변함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일단 여기서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믿음을 에무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무나는 우리가 기도하고 늘 이야기하는 아멘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에무나라는 단어에는 믿음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신실함이라는 의미 또한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번역될 때 이 에무나라는 한 단어가 믿음 혹은 신실함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믿음이라고도 말하겠지만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신실함으로 표현할 텐데 다른 느낌으로 와닿을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요아스 말년부터 여호와김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배도의 절정을 달리면서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하박국의 말에 대항하고 변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무자비한 강포를 행하며 자신들의 사리 사욕만을 챙기던 때였습니다. 그 유다 땅에는 사랑은 없고 선도 없고 부도덕함과 악한 모습들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유다의 비참한 상황, 바로 자신들의 민족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하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까?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닐까라는 불안함과 괴로움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 곧 하나님과 그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행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없고 그리고 소가 없고 양떼가 없고 송아지가 없지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 없고 희망 없고 부도덕하고 선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땅에서 그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그의 이러한 고백 속에 하나님을 신실하시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한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백성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처참하지만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라는 고백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했던 바울도 비슷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로마서를 작성할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그리고 언약의 성취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교회가 활성화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상황이었지만 정작 언약적 백성, 본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던 바울과 같은 민족인 유다 민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완악한 마음으로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하박국과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으로 언약을 성취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버린 건가? 왜? 우리 민족은,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 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것인가? 우리는 언약적 백성으로서 박탈당했나 고민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떠올리고 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다음과 같은 말을 붙여넣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의인을 살게 하는 그 믿음은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곧 믿음, 그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우리를 그 언약적 관계에 신실하도록 이끌어낸다. 그리하여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언약적 관계에 올려놓고 그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나와 올바른 관계를 지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지키겠다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약속을 내가 해야겠느냐? 내가 신실하지 않다고 해서 내가 신실하지 않게 되겠느냐? 오히려 네가 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신실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신실하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그 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언약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된 것 같아. 종말이야. 말세야. 라는 말들 자주 사용하십니까? 나 때와 다른 상황들과 환경들을 보면서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말세야.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라는 말들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종말이야, 마지막 때야, 말세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하박국과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보여. 이 사람들은 돌아올 것 같지가 않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 있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선하지만 왜 그런 선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라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과의 거리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희망이 없고 점점 세상과의 거리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점점 악으로 벼랑 끝으로 가는 것만 같은 모습을 볼 때도 많습니다. 그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의 세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세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했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박국과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또한 나의 가족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괴로운 상황이 있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믿음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국 우리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이야기할 때 모든 제한적이지 않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구원을 받지 못해도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목숨으로 산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 의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 올바른 관계에 자리하도록 이끄십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니까 라고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은 항상 그 두 인격체 모두 서로가 자기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을 꿋꿋이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만 신실하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가 자리한 곳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신실하게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많고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 약속을 잘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렇게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고 그렇게 의인이 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함으로써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의는 바로 우리와 함께 약속한 것들을 언약을 늘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올바른 의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맺은 관계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함께 할 때 바로 올바른 관계가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생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그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놓치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셔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 찬양드립니다. 주님은 늘 신실하시어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와 맺은 그 약속을 성실히 꿋꿋이 지켜오셨지만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여 못 지킬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전하며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과 함께 맺은 그 언약에 우리도 신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